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2011년을 마감하고 201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사업가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회사를 창립할 때 모태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단체에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자선단체에도 돈을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알고 살아왔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고 화장대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안 봤었는데 그날따라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일기장을 가지고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여러 번 자기 아내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일기장에서 읽게 됐습니다. 3번이나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가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아들만 넷이었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마다 돌아오곤 했다는 기사를, 그 일기 내용을 읽게 된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인이고, 돈도 잘 벌고, 어머니한테 그때 70년대 20대 벤츠차를 어머니한테 사드릴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하고 살면서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그 내용을 듣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도대체 뭘 했는가 곰곰이 그날 밤 꼬박 새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됐을 때 결국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허상임을 알게 됐어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야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적처럼, 주머니 속에다 넣었던 부적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았던 주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기 존재의 이유로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표현이 그래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교회 생활한 거하고 하나님을 존재의 이유로 믿은 것이 이렇게 틀리는지, 차원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때야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을 존재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소멸하고 쇠멸하고 없어져가는 것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봄에 싹이 돋는 씨앗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떨어지는 가을의 낙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돋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넘어가는 황혼의 햇살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존재 중심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포장하면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해도 포장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오에 비치는 태양빛을 맨눈으로 사람이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눈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태양빛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하루에 2번은 인간이 맨눈으로 언제든지 쳐다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일출과 일몰 때입니다. 해가 돋을 때와 해가 넘어갈 때, 그때는 아무리 맨눈으로 햇빛을 봐도 인간이 눈이 닫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낮에는 그렇게 강렬한 빛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렸지만은 해돋이와 해 넘을 때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태양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평상시 때는 다 가리고 삽니다. 옷으로 가리고 살고, 의복으로 가리고 살고, 학벌로 가리고 살고, 지위로 가리고 살고, 재산으로 가리고 살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 가리고 사는데 가릴 수 없는 시간들이 2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날 때와 죽을 때, 출생과 사망 시. 그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올 수밖에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옵니까?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입니다. 죽을 사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한일자에다가 저녁석자에다가 비수 비자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저녁, 어느 날 밤에, 깜깜한 밤에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히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낮에 비수가 날아오면은 저 조선 제1검 무율 같은 고수 정도면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밤에, 깜깜한 밤에 비수가 날아오면은 대륙 제1검 누굽니까? 카르파이 테이칸, 게파이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사람도 죽음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을 통감하면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31살에 마차 사고로 죽을 뻔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존재 중심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 생활만 했었는데 죽음의 체험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나의 존재 이유로 그렇게 섬기고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쓴 책이 바로 팡세입니다. 팡세에서 우리한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내기를 걸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정말 존재 이유로 섬길 것인가, 내기를 걸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팡세의 파스칼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의 존재 이유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게 되면은 어느 날 밤 비수처럼 화살촉이 날아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주체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단순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 이유로 모시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2개의 기둥이 다시 새겨져야 됩니다. 2개의 기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재료를 썼습니다. 나무는 그 당시 세계 최고로 좋은 품질이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에요. 그 백향목을 벌목해 와야 되니까 군인들 3만 명이 가가지고 나무를 벌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채석장에서 채석을 해가지고 돌을 다듬어요. 다듬는 채석공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7만 명, 그러니까 도합 18만 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숫자만도 3,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만 3,300명이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온 나라가 다 총력을 기울여서
국책 공사를 해서 완공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 좌쪽, 우쪽, 오른편과 왼쪽에 기둥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놋기둥을 양쪽에다 세워놨는데 그 기둥이 높이가 35규빗, 그러니까 한 15.96m, 16m 정도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기둥 꼭대기에는 5규빗, 즉 2.28m의 기둥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합해가지고 총 기둥의 높이가 18.24m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통 우리 한 층을 3m로 잡으면은 6층보다 높은 그런 높은 놋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둥 머리에는 쇠사슬에다가 석류를 100개를 달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서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녁에 석양에 햇빛이 비칠 때 그 놋기둥에 비치니까 놋기둥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겠어요. 거기다가 사슬에 달은 석류가 100개가 조각되어서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기둥인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둥이 모양이 아니라 기둥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17절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것을 뭐라고요? 야긴, 왼쪽 것은요? 보아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긴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웠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준비를 했습니까? 나무를 벌목하고 돌을 떠오고 다듬고 공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면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몇 사람이 신할 평지에 왔습니다. 거기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당시에는 집 지을 때 그냥 돌을 떠다가 조금 다듬어가지고 진흙 발라가지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벽돌을 구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벽돌을 찍어내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역청을 사용해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세우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얼마나 높게 멋있게 훌륭하게 세우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동기가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래를 좀 달라 그러는데 사람이 뭘 줘요? 물을 못 버리는 거예요. 벽돌 달라 그러는데 뭘 줘요? 엉뚱한 걸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다른 언어로 그냥 사람들 입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허망하게 흩어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데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왕위를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우측에 있는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세우신 것을 보존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으로 지금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성전 왼편에다가 굳건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물어보는데요,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고장해놨어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때 학생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엘리베이터 기술자요. 정답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 세상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냉전 시대 이후로 전 세계의 경제가 신자유주의 경제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집을 갖다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막 그냥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유럽이 경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신자유주의 경기가 뭐냐면은 기업들한테 규제 안 하고 무조건 마음대로 그냥 기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케인즈 경제 이론이 들어가서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고 좋을 때고 그냥 다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옛날보다 살기는 잘 살게 되는데 잘 사는 1%만 99%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 FTA가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FTA는 미국한테 좋은 것이 아니고 한국한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만 1%에게만 부가 집중되고 나머지 중산층이 점점점 몰락하는, 그게 이제 전 신자유주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게 30년, 40년, 50년 동안, 60년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장난 엘리베이터와 같은 그러한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 엘리베이터와 같은 땅덩어리를 붙잡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솔로몬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성전을 들며 알며 솔로몬이 바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 앞에는 오른쪽에 있는 야긴과 왼쪽에 있는 그 보아스의 기둥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슴속 심령 속에다가 새기기를, 각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을 무엇으로 장식을 했습니까? 석류로 장식을 했어요. 석류 아십니까? 저는 아까 미국에서 살 때 집 앞에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석류를 보면은 외양이 별 모양이 없어요. 예쁘질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별 모양이 없는데 딱 쪼개보면은 어떻게 돼요? 알이 꽉 차 있어요. 빨간 알이, 투명한 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석류가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의 상징은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갖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야긴의 신앙, 보아스의 신앙이 진실해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알이 꽉 찬, 열매가 꽉 찬 그러한 석류처럼
열매 맺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류로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 인간의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단체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은 믿었어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형이 몇 명입니까? 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서열이 몇 번째예요? 10번째예요. 서열이 10번째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베스쉬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바쉬바. 다윗이 밧세바를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유부녀, 남의 아내인데 불륜을 관계를 얻어가지고 낳은 그 어머니의 자식이니까 여건상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서열상으로 봐도 되고 여건상으로 봐도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때문에. 9명의 형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9명이 자기 위에 있는 서열 1번부터 9번째까지 형들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난관을 뚫고 솔로몬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한 그러한 대국이 돼서 온 주변의 국가들이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치러 와서 머리를 조아렸던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솔로몬이 잃어버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아주 평화하고 샬롬이 왕국이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나라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세웠다고 착각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막 데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자기 그냥 나라에 가득하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쇠약해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평화롭고 좋아도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분열이요, 외부적으로는 도전이 와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분열과 대립과 어둠과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었던 것이 신앙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난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일본이, 또 인도가, 러시아가, 미국이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의 이유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삶이 될 것인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는 야긴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보아스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심령 속에 상실해버렸던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이 사회와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력 교체한다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참된 새해는 하나님을 존재 이유로 모시는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보아스와 야긴의 신앙 결단은 끝까지 붙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1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광이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야긴의 기둥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두 기둥을 우리 생활 속에 굳건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긴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가정과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으로 교회와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